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와 함께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여름 선교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일정 중에 일본 선교사님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우리를 하루 정도 가이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를 1도 못하지만 용기를 내어서 아내랑 후쿠오카 현에서 기차를 타고 후쿠오카 시에 가서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초행길이고 그리고 길을 찾기 힘들었지만 구글 지도가 알려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위성과 함께 또 파파고라는 번역기와 함께 그리고 짧은 영어 실력으로 무사하게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을까? 내 인생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과 길은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정말 확실한가? 이런 등등의 고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요한복음이라는 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교회의 문제와 또 구원의 문제와 나의 문제와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정답과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생활 지침서와 같은 나침반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요한복음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 인생이 정확하게 그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난번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6시에 즉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에 우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을 만나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6시에 만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6시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7번째 신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선물이 바로 있는데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또한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6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즉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된다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 즉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기로 따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천국과 영원한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인생길에 주어진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지역의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이틀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이셨고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지역에는 그리심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심산은 세겜 지역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곳이고요. 그리고 야곱이 거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야곱이 거주했던 곳. 그래서 우리는 정통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세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마리아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야. 유다 지역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뺏기 위해서 많은 종교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이 산도 아니고 즉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자리에 내가 자정하고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었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있다는 것이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고요. 2명, 3명이 모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따르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 후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물이 포도주로 바뀐 곳이 바로 가나, 갈릴리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가나 지역에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역시 가나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그리고 오늘 4장에서 일어났던 가나 지역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시자마자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요.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아멘. 사마리아에서의 그의 경험과 생생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함께 이틀 동안 환영을 받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한 곳을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서 믿음을 따라 순종해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이틀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인기가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 갈릴리 고향에서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지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에 이르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을 행함을 보시고 그걸 보았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믿고 영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명절하면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의 명절은 6월절, 77절, 장막절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명절날은 그때 갈릴리 사람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하신 표적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건과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데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영접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때마침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청하러 온 사람들과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기적을 보고 믿지 나를 보고 믿지는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나를 메시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는 않는구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병이 낫거나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적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구로 영접했다는 것이죠. 갈릴리에는 이 강성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현 로마의 앞잡이를 하고 있는 헤롯 정부를 전복시킬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마치 선지자처럼 활동을 하시니까 잘됐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대장 삼아서 이 헤롯 정부와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쿠데타를 일으켜보자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도구로 이용해서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남편 사업과 가족의 건강이 좋아질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내 도구야 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자, 완성하자라고 우리에게 권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리고 나눔을 가지고 또한 회복한 그 영혼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에게 오늘 왕의 신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뒤치다꺼리 해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줄 뽀빠이 아저씨나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런 지네와 같은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주님의 부르심받은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없이 그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 활동이라는 거죠. 다른 종교와 비교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메시아를 영접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도구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왕의 신하는 누구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인 것이죠. 아마도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죽음 앞에서 무력함을 예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업이 있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신하였지만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30km나 떨어진 곳에서 와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청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로타라는 단어를 쓰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한 번, 두 번 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희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잡고 간곡하게 예수님께 청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도 이 신하는 예수님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50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아이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만약에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이 없다면, 에이 이런 게 어딨어. 직접 가셔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지. 그냥 네 아들 낳았다. 어떻게 믿을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선포했는데 너 믿을 수 있냐?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믿을 수 있니? 내가 온 우주를 창조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니? 그리고 너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건데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에이 그건 나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왕의 신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자기 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왕의 신하의 집은 갈릴리 가나에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 하루 동안 걸리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5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52절입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적은 병들어 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핵심 말씀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선포한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가시적인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믿고 영접할 수 있냐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을 수가 있니? 네가 가지고 싶은 눈에 보이는 집과 차,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좋은 것이 없더라도 나를 믿을 수가 있니? 라고 하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지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는 진짜 나를 믿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열심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니?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입니다. 시작. 그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왕의 신하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나아갔는데 그 시간이 정확하게 맞게 떨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나았다 하는 그 시간을 들은 시간이 바로 7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몇 시에 나왔습니까? 오늘 보니까 7시에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과 구원이시다. 그가 창조주시다라는 나타내는 숫자를 요한복음에 이 7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 그리고 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보지 않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의 신하의 집안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섬기고 있는 왕은 헤롯 대왕이지 않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인데 헤롯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그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그가 확신하고 돌아갔을 때 그것이 일어나고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가정의 문제와 학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치료하시든 혹은 치료하시지 않든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5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이었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두 번째 변화는 죽어가는 아이가 낳았다는 사건보다 우리의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미래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누가 나았다, 어디 가서 그 약을 먹었더니 좋아졌다, 어디 가서 함께 모여서 기도했더니 나았다, 이런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7시에 하나님이 때에 놀라운 기적이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게 된다면 그것이 눈에 보여진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뜻에 맞다면 결국은 그것들이 눈에 보여지고 이루어진다,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에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그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또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